시편 16편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낯설지 않는 말씀이죠. 왜냐하면 뒤에 9절부터 11절까지 내용이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인용하고 있는 구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시편은 어떤 상황 속에 쓰여졌을까요? 저자는 분명히 다윗이라고 이렇게 언급해 놓고 있죠. 시를 쓰게 된 배경이 힌트가 몇 군데 나와 있는데요. 1절에 보면 믹담이란 말이 있고요. 그리고 1절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라고 하면서 이 말씀 속에 그런 힌트가 좀 담겨 있습니다. 믹담이라는 말은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대부분 이 믹담과 관련된 시는요, 시편 56편부터 60편까지가 믹담이라고 써졌어요. 근데 대부분 그 시의 내용이 어떤 거냐면 심각한 위험에 빠진 상태에서 다윗이 쓴 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 자체가 바로 다윗이 죽음의 위협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내포해 주고 있다는 거죠. 또한 1절에서도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주님께 보호를 요청하고 주님께 피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그가 위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9절부터 11절에 보면요,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내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육체가 안전하게 살 거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육체의 위험을 지금 겪고 있는 거죠. 10절에 보면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임이니이다. 그러니까 멸망시키지 않을 것, 육체를 보존하고 멸망시키지 않을 것에 대한, 멸망하지 않을 것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에 담겨 있고요. 11절에서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하면서 바로 주께서 그를 지켜주실 것에 대한 확신을 여기서 표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듯 시인은 지금 어떤 위험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사실요, 이 시편이요 1절과 그리고 2절과 11절 이렇게 두 단락으로 나눠집니다. 1절은 전체 이 시편의 제목 혹은 요약이라고 할 수 있어요. 2절부터 11절까지는 어떤 내용이냐면 그 1절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또 그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나를 지켜주십시오, 저를 보호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주님께 피합니다, 이렇게 주님 제가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저를 좀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주님 제가 주님께 피합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기도를 하는데 그 근거가 2절부터 11절까지 쭉 나옵니다. 왜 그가 주님께 도움을 구하고 왜 주님께 피할까요? 그는 분명한 믿음의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총 4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첫 번째 뭐냐면 주님이 바로 여호와께서 자신의 주님이시고 자신의 행복이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둘째는 주님이 주신 기업, 주님이 나에게 기업을 주셨는데 그 기업으로 그가 이렇게 만족하고 기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날마다 주님께서 그에게 교훈, 훈계, 그러니까 이렇게 조언을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가 주님께 피하고 있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넷째는 주님의 보호를 그가 신뢰하고 또 그 보호를 통해서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그가 이런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4가지를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그 믿음의 근거인 거죠. 자, 첫 번째 2절부터 4절까지를 보면요,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신이 고백을 하죠. 다윗은 여호와를 향해서 자신의 주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자신이 어떤 존재가 되는 겁니까? 종이 되는 거죠. 나의 주님 고백하고, 또한 주님 밖에는 나의 복이, 다시 말해서 행복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주님을 떠나서는 저에게 행복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저의 행복을 주시는 분이시고 주님이 저의 행복이십니다라고 그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여호와를 자신의 주님으로 믿고 있다라면 그 주님이 당연히 모든 것들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주님 안에서 행복을 찾고 그것 때문에 그가 만족하며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을 떠난다면 우리에게는 그 어떤 행복도 있지 않습니다. 단 1%도 있지 않아요. 우리 어린이들도 여러분, 주님을 떠나면 여러분에게 즐거움과 행복은 그것은 임시적이고 잠깐이고 영원하지 않아요. 주님 안에 있을 때만이 참된 즐거움과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때요? 좀 힘들 때,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안에서 행복을 찾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경제적인 어떤 넉넉함이 있을 때 어때요? 다른 곳에서 이제 그 행복을 기웃거리죠. 우리는 어떤 형편인 데 있든지 간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의 복, 우리의 기쁨, 우리의 즐거움을 주님께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자의 바른 모습인 것이죠. 그러면서 이 주님이 바로 자신의 행복이기 때문에 그 주님을 온전히 섬기고 예배하겠다라고 4절에서 그가 후반부에 보게 되면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요 3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라고 말하죠. 이 고백은요 하나님이 지금 성도들을 향해서 하는 고백이 아니고 다윗이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 내용 속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겠죠.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직접적인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 백성들을 향한 그런 표현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3절과 4절은 서로 비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의 그런 모습들을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어떤 자입니까? 존귀한 사람들이에요. 존귀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정말로 귀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귀한 사람. 그리고 그들은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 그렇게 있다는 게 아니라 다윗이 성도들을 볼 때 그들을 보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까요? 괜찮아. 서로를 향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돼요? 서로를 향해서 귀한 자로, 소중한 자로, 보석과 같은 자로 서로를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를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건 뭐예요? 서로 보고 싶어하고 서로 만나고 싶어하고 서로 함께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가 나한테 좀 잘해주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런 어떤 태도가 있어야 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로 간에 싸울 일이 있지 않아요. 서로 갈등이 있을 수 있고 부딪힐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다시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어때요? 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라고 우리의 마음을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4절에 보면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겠다라고 말하죠. 그런데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괴로움이 더할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통이 클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섬기는 자들은 잘 살고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 그들이 살아가는 삶이 참으로 고통스럽고 또 어려움이 클 것이다라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이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행복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우상을 좇을 때 그들은 그 안에 더 큰 고통만 가중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할까요? 그는 하나님의 심판이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 죄로 말미암아 비참함 가운데 처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악한 영을, 마귀를 따르고 있는 것이죠.
죄와 심판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들이 보기에는 참으로 스스로가 나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또 뽐내고 자랑할지 몰라도 저는 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생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들은 죄 아래 있고 심판의 아래 있는 것처럼 그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고통인지를 알지 못하죠. 그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정말로 감옥에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감옥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곳에서 많은 것을 갖고 있을지라도 사실은 그 자체가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어쩌면 그들이 힘이 셀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감옥에 있는 것 때문에 거기서 힘자랑은 할지 몰라도 사실은 궁극적인 그들에게 즐거움과 행복을 가져다 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죄 아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안에 있으면서 즐거워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들의 마음속에는 그 고통과 아픔이 있는 것이죠. 어쩌면 그것들을 감추기 위해서 그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뽐내면서 자신이 행복하다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그것들을 가지고 더 행복하게 살아가 보려고 하고 그 모든 것들을 이겨보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또한 주님이 그들에게 주신 것은 사실은 특별한 사랑이 아니에요. 그냥 일반적인 사랑이에요. 일반적인 사랑. 일반 은총이라고 우리가 배웠잖아요. 일반 은총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나 여러분 하나님은 동일하게 해를 주시고 비를 주시고 그렇죠? 공기를 주시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때로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더 머리가 똑똑하도록 영리함을 주실 수도 있어요. 또 믿는 사람들 중에는요 때로는요 좀 더 머리가 부족하고 좀 더 덜 영리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더 부자일 수도 있고 믿는 사람들은 때로는 더 부자가 아니라 부족할 수도 있어요. 또 믿는 사람들 중에는 가정 형편이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또 몸이 불편할 수도 있고 건강하지도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믿지 아니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 중에는 때로는 어때요? 더 부자고 더 많은 걸 가지고 더 건강하고 더 많은 재능들을 드러낼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은 특별한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당신의 주권과 당신의 뜻 안에서 일반적으로 베풀어 주신 사랑인 겁니다. 우리는 그 사랑 때문에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랑보다 더 중요한 사랑이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언약 안에 있고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이 이게 특별한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은 특별한 사랑 안에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우리 어린이들하고 청소년 여러분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가운데 있는 자들인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특별한 사랑을 거부해버린다면 일반적인 사랑을 더 받고 싶어하고 일반적인 사랑 안에서 거하고 싶어 한다는 것은 저번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그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모습인 거예요. 어리석인 길을 가고 싶습니까? 아니면 지혜로운 자로 살고 싶길 원합니까? 지혜로운 것은 공부를 많이 하는 것이 지혜로운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인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 믿지 않고 있다고 해서 미련한 놈이라고 말하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모실 때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자를 향해서 정말로 지혜로운 자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행복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나의 복과 행복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것이 참된 즐거움이고 또 그것이 바로 참된 하나님 백성들의 모습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그 길을 쫓아가지만 우리는 결코 그 길을 따라가지 아니해야 됩니다. 분명하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도 만약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벌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10장 5절 6절 보면 이 계명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약속과 경고를 이렇게 합니다.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고 말합니다. 주님을 미워하는 자의 죄를 주님이 갚겠다고 벌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아니요. 언약 안에 있는 자, 선택 안에 있는 자들도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를 향해서 주님께서 벌을 내리십니다. 징계하셔요. 왜?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백성들이 돌아오도록
나 아닌 다른 것들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매를 들어서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직접 우리에게 이렇게 하시기도 하지만 주님은 또한 부모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때 매를 들어서 때로는 호통을 치면서 또 주님께 엄마 아빠가 여러분에게 야단을 치면서 때로는 어떤 매가 아닌 다른 벌을 주면서 여러분의 생각들을, 여러분의 마음들을, 여러분의 태도를 고치게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어린이들은 하나님이 지금 부모님을 통해서 나에게 나의 잘못을 깨우치게 하시고 돌이키기를 원한다는 그런 생각들을 가져야겠죠? 여러분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고 있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고 말씀에 불순종할 때 부모는 그렇게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의 대신,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부모에게 주신 권위예요. 왜? 하나님은 부모를 통해서 여러분을 다스리고 통치하게 하시는 거예요. 부모도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이러한 직분을 주셨구나. 교회에서 장로와 목사의 직분만이 직분이 아니라 아버지로서의, 어머니로서의 이런 직분을 내게 주셨구나. 이 직분이 그 어떤 직분보다도 귀하고 소중하기 때문에 이 직분들을 잘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인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과 달리 그는 정말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그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5절과 6절에 보면요, 이 말씀 속에서는 우리에게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업을 주셨는데 시인은 그것으로 인해서 만족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5절,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는 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다윗은 주님을, 여호와를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유업이요. 쉽게 말하면 유업이란 말이 뭘까요? 여러분에게 재산을 준 거예요. 재산을. 여러분에게 엄청나게 많은 그런 재물을 주는 거예요. 그거가 똑같은 거예요. 유업을 받는 거죠. 근데 그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여호와 자신이 바로 유업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나의 산업, 또한 나의 잔의 소득이라고 말합니다. 잔은 뭘까요? 그냥 말 그대로 잔이에요. 손님이 오면 어떻습니까? 주인이 잔을 건네주죠. 물을 먹도록, 아니면 다른 것을 먹도록 주는 거죠. 사랑의 표현이지 않습니까? 나의 분깃을 주님께서 지키신다라고 말하고, 또한 내게 줄로 재어진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다라고 말하고,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보면 나의 산업, 나의 분깃, 또 구역, 기업, 이런 말들은 여러분 이 단어들이 무엇과 연관되는지 생각날 수 있겠죠? 하나님이 12지파에게 주신 그 기업과 연관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지금 다윗이 그 용어를 쓰면서 하나님이 자신에게도 그런 기업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주님 자신이 나의 기업이라고 지금 그가 고백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또한 여기서는 나의 잔의 소득이라고 말을 합니다. 주님은 경건한 자에게, 믿는 자들에게 구원이나 복의 잔을 주십니다. 우리가 이 잔이란 말은 잘 익히 알고 있는데요, 시편 23편에 보면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실제 잔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잔을 주는 거예요. 넘치는 잔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정말로 우리가 좋아하는 맛있는 복된 구원의 잔을 우리에게 딱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잔이 넘치는 거예요. 얼마나 기뻐요? 그 받을 때 주님 우리에게 그걸 주시는 거예요. 어린이 여러분에게 어때요? 만약 엄마 아빠가 여러분에게 맛있는 음료수를 가득 여러분에게 줄 때 어때요? 아, 좋죠.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런 잔, 구원과 복의 잔을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악인에게는, 하나님을 믿지 않은 자들에게는 무엇을 주십니까? 진노의 잔을 주시죠. 예수님은 죄인 된 우리에게 구원의 잔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셨어요. 이렇게까지 주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고 있는 5절과 6절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 요지는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의
우리가 만족하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유산이 되시고 또한 그분이 주신 복이 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이 바로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아름답도다. 주님이 내게 주신 것에 대해서 그가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요 6절에서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이라고 말합니다. 이 구역은 우리가 말하는 구역의 배, 구역 모임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땅. 주님이 주신 그 유업, 땅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유산을 우리가 여기서 보면 각각 재어준 그런 어떤 유산이 있다는 거죠. 땅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보면서 그가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하고 만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각각 12지파에게 따로따로 그 기업을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각각 따로따로 그 기업을 주십니다. 주시는 거예요. 신약에서 보면 달란트 이야기할 때도 어때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이야기하죠. 다 똑같이 다 5달란트 받은 거 아니에요. 심지어 10달란트 이야기도 나와요. 10달란트 받은 자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각각 주님이 주신 것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를 받았던 2개를 받았던 3개를 받았던 4개를 받았던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해야 되죠? 감사하게 얘기해야 돼요. 감사하게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이 쟤는 2개 주고 저는 하나밖에 안 줘요? 그렇게 비교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내게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이것들을 가지고 장사를 하면 되겠죠. 달란트 이야기에 비유하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비교하면서 공부하고 살아갈 필요 없어요. 하나님 여러분의 주신 것을 잘 감사하고 그것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더 많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만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목적으로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부모들도 그런 부분에서는 조심해야 돼요. 왜 그럴까요? 너무 많은 경우 비교를 해요. 누구는 이렇게 맞았는데 너는 왜 이렇게밖에 못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것은 여러분 적당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 아이가 최선을 다하지 못할 때는 더 열심히 하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다른 아이들과 비교하지는 않아야 되는 겁니다. 상대평가가 아니라겠죠? 절대평가예요. 절대평가입니다. 절대평가예요.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평가하는 거예요. 누구와 비교해서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평가의 기준이 누굴까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누구를 닮아가야 됩니까? 아니죠. 우리가 닮아가야 될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것이 바로 구원인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오히려요 더 부담이 되는 거죠. 사실은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해야 되니까 더 부담이 되잖아요. 우리가 이순신 장군을 닮아갈 필요 없어요. 요셉을 닮아갈 필요 없어요. 나폴레옹을 닮아갈 필요가 없어요. 세종대왕을 우리가 물론 좋은 면은 본받을 수 있겠지만 그분이 우리 궁극적으로 닮아가야 될 대상이 되는 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 기준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동화책들을 보여주게 하면서 모델링을 갖게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 삶과 인생의 모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바로 모든 사람들이 나아가야 될 길인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들을 기억하고 그 아이들에게 부지런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신자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각각하게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감사하게 해야 돼요. 노력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고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기경해 가면서 여러분들이 확장해 가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아이들을 대할 때도 여러분 그러십시오. 그래서 그 아이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 무엇인지, 그 아이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를 부모가 잘 발견해서 그 길로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나의 생각과 나의 욕심에 따라서 이 아이에게 이것을 하라고 명령하고 그것들을 이렇게 하도록 하는 것은 적절한 교육의 방법이 아닌 거죠. 적절한 교육의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아이에게 은사와 재능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거를 아이와 부모는 찾아야 되고 또 그것을 잘 이제 노력해서 가꾸어서 잘 빛나도록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부모와 자녀들의 역할인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 모두가 해야 돼요.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이러한 재어준 구역, 이것에도 우리가 만족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것들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것에 협조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물론 그러한 모든 것들은 주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라고 주시는 것이지 내게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끝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궁극적인 하나님의 주신 목적이 아닌 것이죠. 자, 7절과 8절 보십시오. 여기서 뭘 말하고 있을까요? 주님은 나에게 날마다 교훈하신다. 다시 말해서 그 주님은 나에게 날마다 이렇게 좋은 말씀으로 이렇게 권면하고 또 조언을 해주시는 분이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렇죠. 송축한다란 말이 뭘까요? 문자적으로는 송은 노래고 축은 뭐예요? 축복이죠. 그러면 지금 다윗이 하나님을 축복하면서 노래하는 거예요. 좀 생소하죠? 낯설죠? 그런데 이 송축이란 말이 사실은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께 지금 복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이거죠.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축복합니다 이야기하죠. 그것처럼 하나님을 향해서도 내가 다윗이 지금 주님 축복합니다 라고 노래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게 바로 송축의 의미예요. 그냥 물론 쉽게 말하면 찬양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문자적인 설명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바로 축복하며 그를 높이고 있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날마다 이렇게 좋은 말씀으로, 조언으로 말씀을 통하여 자신의 양심 속에서 주님께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주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그분이 내 오른쪽에 계신다고 합니다. 오른쪽에 계신다는 건 뭘까? 실제 하나님이 오른쪽에 계셔요, 여러분? 왼쪽에도 계시죠? 그렇죠? 위에도 계시죠? 어디든지 계셔요. 근데 왜 오른쪽에 계신다고 했을까요? 오른쪽 하면 어때요? 힘. 그렇죠? 가장 가까이에 계신다. 주님이 우리에게 능력으로, 도우심으로 역사하신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 109편 31절 보면 그가 궁핍한 자의 오른쪽에 서사 그의 영혼을 심판하러 하는 자들에게서 구원하실 것이미로다. 또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121편 5절 6절 보면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지 않게 하시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낮이든 밤이든, 그러니까 하루 종일 주님께서 우리의 오른쪽에 계셔가지고 그늘이 되셔서 지키시고 보호해 줄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직장에 가면, 또한 여러분이 유치원에 가든 학교를 가든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 나 혼자 가는 걸까요? 아니에요.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힘으로 주님이 여러분의 오른쪽에 계시면서 여러분과 동행하셔요. 그러면 우리는 주님의 힘으로 날마다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든든해요? 든든하지 않아요? 든든하죠. 든든한 거예요, 내 마음속에. 그리고 그 주님은 내게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지금 주님께 내가 피하겠습니다. 주님 저를 지켜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9절부터 11절까지를 볼까요?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주님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으로 조언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지금 시인이 지금 그것을 기뻐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또한 그는 기뻐할 뿐만 아니라 죽음의 위협에서도 구원할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주님이 지금 그가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여러 가지 죽음의 유혹 가운데 있는데 주님을 신뢰함으로 나의 육체를 주님이 보호해 주실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10절에 보면요,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며 또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아니할까라고 말합니다. 수월이 뭐였죠? 음부, 이제 죽은 자들이 가는 곳, 혹은 악한 자들의 거할 처소,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건 문맥에 따라 결정이 되는데요. 또한 거룩한 자를 썩지 않게 할까라고 말합니다. 이 거룩한 자는 누굴까요? 여기에서는 1차적으로 누구예요? 다윗 자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신을 지금 거룩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거룩한 백성들 중에 자신은 한 사람이라는 걸 지금 여기서 고백하고 있는 거죠. 주님이 자신의 영혼을 그런 무덤으로, 죽음으로, 혹은 악인들의 그런 처소에 떨어지지 않도록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또한 거룩한 백성인 자신을 주님께서 멸망시키지 않을 것을 그가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61절에서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 바로 주님이 나를 살려주실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주님과 교제하게 될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라고 그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실 이 말씀은요, 두 가지 면을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주님이 나를 실제적으로 몸을 지켜주실 것을, 죽음으로부터 나를 건져주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요. 또 그 안에 뭐가 있냐면, 내가 설령 죽을지라도 그 어떤 것도 나와 주님의 관계에 있어서 교제를 막을 수가 없다, 끊을 수가 없다. 그 두 가지의 면이 여기서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신약성경에서 인용을 하죠. 9절부터 11절까지는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25절부터 28절까지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같이 성경을 한번 볼까요? 자, 사도행전 2장 23절. 자, 어린이들도 같이 보세요. 사도행전 2장 23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23절, 24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바 준 대로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었습니다. 자, 누가 죽였죠? 그들이 죽였어요. 그 당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런 사망의 고통에 그냥 내버려 두셨을까요? 아니요. 다시 살리셨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25절부터 28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5절부터 28절까지를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그를 가르쳐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노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가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로 썩임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아멘. 자, 그러면서 이 말씀을 인용합니다. 왜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을까요? 그렇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였어요. 또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말씀이 궁극적으로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기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께 일어난 사건인 것을 그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9절부터 보면요, 형제라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하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미리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 시편의 말씀이 결국 누구를 향해서 가리키고 있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뭘 말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 시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죽었지 않느냐, 그리고 다윗은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선지자입니까? 선지자예요. 그는 선지자라. 왜요? 이 시편을 통해서 예언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미리 봤다라고 이야기하죠. 무엇을 미리 봤다고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지금 그리스도의 부활을 지금 미리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윗이 이 시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는 단순한 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특별히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지만 바로 그 주님을 하나님이 살리실 것을 이미 구약 성경에 시편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이에요. 결국 여기서 가르치고 있는 내용이 뭘까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믿어야 된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것이 아니다. 예수님은 죽었지만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다. 예수님 바로 부활하셨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믿어야 된다.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고 너희들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지만 바로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죽이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어요. 왜 우리가 예수님을 죽였을까요? 우리가 그 죽음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요? 아니요. 우리가 그 죽음 현장에 있기 때문에 죽였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의 죄 때문에 주님이 죽었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의 죄 때문에 주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바로 예수님을 죽였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주님은 다시 사셨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우리 가운데 사셨습니다. 또한 둘째 우리 가르쳐준 건 뭘까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살리듯이 그의 백성들을 죽음에서 구원하실 것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고백이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원을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의 삶 속에 많은 위협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이걸 확실히 신뢰하고 믿고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설령 우리가 죽을지라도, 죽음의 고통 가운데 떨어질지라도 사실은 우리가 죽음과 하나님과 결코 떨어질 수 없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고 있다면 바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린도서 1장 8절부터 10절까지 보면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을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 뭘까요? 정말로 위기 속에 어떻게 하라고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라. 지금 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붙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설령 우리가 죽을지라도 그를 믿는 모든 백성들은 죽음에서 부활할 것입니다. 죽음이 결코 이길 수 없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하게 되고, 또한 죽음과 사망과 어떤 세력도 하나님과의 그런 모든 그런 교제, 그 풍성한 교제를 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절 보십시오. 다시 시편으로 보십시다. 주의 앞과 그의 오른쪽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과 함께 즐거움을 누릴 것입니다. 또한 죽더라도 다시 살아서 주님과 함께 교제하기 때문에 영원한 즐거움을 함께 누리는 그런 은혜를 누릴 거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과의 풍성한 즐거움과 기쁨의 교제가 끊어질 수 없습니다.
끊어줄 수 없어요. 자, 이 말씀 우리가 로마서 8장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죠. 거기서도 다시 한번 강조해 주지 않습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그러니까 굶주림이나 헐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내 형편이 도살당할 양처럼 대접을 받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나는 그 위협 때문에 이제는 끌려가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절박감 가운데 있는데,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죠. 그런데 대개의 경우는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데려가시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땅에서. 근데 그 데려가시기 전까지의 삶 속에서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 상황이 어떠한 절박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여러분이 신뢰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다윗의 이 고백이 그냥 주님이 우리를 단순히 죽음에서 건져내어 주셔서 그냥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인도하실 거라 그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지금 현재 위기, 죽음에 처한 환경이 있는데 그것으로부터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겠다라고 다윗이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그것을 넘어서서 죽음 이후에도 주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할 거라고 그가 거기까지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럼 두 가지 면을 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유업이 있을 때 내가 너희들을 지켜주겠다,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설령 내가 너를 데려갈지라도 어떠한 것들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지금 그 이야기를 두 가지를 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그 두 가지 면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단순히 우리가 죽어서 부활한 것만 이야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 땅 안에서 주님이 우리를 건져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을 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그 주님이 우리의 오른편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어떠한 존재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심지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약속이죠. 여러분, 이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 약속을 그냥 막연하게 붙들지 말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주님이 정말로 나를, 이것은 죽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보십시오, 여러분.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단순히 죽음 이후의 이야기 한 것만 아니에요. 지금 그렇잖아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굶주리나 헐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이것은 죽음 이후에 우리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지키고 보호하겠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어떤 것들도 끊을 수 없다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갈 때 이 말씀들을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그렇지, 주님이 나를 붙드시지, 나와 함께 하시지,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더 의지하셔야 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시 1절로 돌아가 보십시다. 1절,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다윗의 이 고백, 또 이 기도, 이 확신, 이 주님을 향한 의뢰, 이것이 정말로 막연한 걸까요? 그냥 내가 공허한 메아리일까요? 아니요. 그는 분명한 확신과 근거와 이유를 가지고 이렇게 주님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십시다. 그게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주님이시고 나의 행복이시다. 또한 주님은 나에게 기업을 주시고 그 기업으로 만족케 하는 삶을 살게 하신다. 또한 주님은 날마다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유혹 가운데 있지만 나에게 말씀으로 조언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신다. 또한 궁극적으로 주님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시고 설령 주님 우리를 데려가실지라도 주님과 영원한 기쁨과 교제가 단절되지 않고 계속해서 누리게 될 것을 그가 확신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교녀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확실하게 우리에게 약속해주고 보증해주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십시오. 그 보증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하나님과 교제,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는 놀라운 그런 보증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단순히 내가 죽으면 이제 부활하겠구만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의 생명으로 풍성할 것을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약속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은혜를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끝까지 주님 기도하고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